지구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일생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라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다 할 때 그 건강의 형태를,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을 보내려면 생리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량아로 태어났다 해서 그 자체가 일생의 생리적 건강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식단을 섭취하거나 보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생리적 건강은 건강한 사람은 돌도 삼킨다는 말처럼 소화력이 왕성해야 합니다. 생리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소화력이 약하다면 건강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첫째 조건이 왕성한 소화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생리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체, 기능적으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다 할 때는 기능적 면에서 우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리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 반증이 바로 왕성한 소화력이죠. 두 번째, 정서, 혼, 마음, 이 영역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혼과 정서적 영역에서 건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역시 소화력이 왕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호대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일까요? 성장 과정부터 오늘까지 부당한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처입니다. 또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입되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잘 배출해내는 그 정서적 소화력이 또 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적 소화력은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내면에 축적된 상처와 또한 주입된 스트레스를 소화해서 배출해내는 소화력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또한 이 기능적으로 육체와 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화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소화력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소화해야 할까요? 영적인 것들을 소화해내는 방법,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축복, 은혜라고 하죠.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한다,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감당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내는 것이 영적 소화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건강하려면 음식으로 소화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려면 상처를 소화해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왕성한 소화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육체는 건강한데 음식 하나 제대로 삼키지 못해요. 왜? 소화력이 약하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거죠. 겉보기와 달리 너무나 약골이에요. 또한 사람이 강인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허약한 분 많아요. 사소한 것도 참지 못해요. 정서적인 것들을
소화해낼 능력과 여유가 전혀 없는 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소화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많이 구하는데 많이 받았음에 불구하고 감당해낸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관된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준이 바로 소화력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잘 소화낸다면 생리적으로 건강하신 것입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잘 소화해낸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해낸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있게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산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화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과거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후에는 일관되게 내가 선한 삶을 다사하고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삶의 패턴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의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고쳐보고도 요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화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화하려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배받은 영적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유다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해내는 능력은 제 자리에서 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신대원 나는 이종윤 목사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홍교를 담당하시다가 군수교 때문에 지방에 갔다 오다 사후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입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 자리에 제 볼일을 잘 보지. 제 포지션을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물론 그 포지션이
직분과 사역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만 정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봇은 조상의 기업인 포도원을 약탈하던 아합의 죽음으로 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만 그 조상의 유업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포지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포지션에 늘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영적 소화력을 발휘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을 추방하신 후에 예수님 따르겠다 하자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니 가서 주위 사람에게 전파하라. 우리말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 끼고 바라볼 때 많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은 처음에 간증을 좋아하지만 초신자 때 왜? 자신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간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나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아 삶의 변화가 왔을 때도 내일같이 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나와 무관하다는 거죠. 때로는 간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해서 공유해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해서 그 대화 내용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그 장면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기쁨과 모든 만족을 독식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초막셋을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영적 소화입니다. 우리는 근래 들어서 각가지마다 영양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가정도 좀 있죠.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요즘 농촌에 가도 가정마다 영양제가 다 있습니다. 비타민과 관계된 영양제. 왜 그럴까요? 생리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요즘 또 여기저기서 많은 세미나가 있고 많은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가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하고 마음의 원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 원기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원기는 영적 수화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뜸같이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의 모든
전형적인 모습은 생리적 건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생리적 건강에 몰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낼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권위에 찬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가 모르고 좋은 음식, 몸에 좋다는 약을 복용하고 좀 도움이 된다고 운동도 하고 우리는 영의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에 보면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하는 사람은 좋은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 열악한 상황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명점이 하나 있다면 영적으로 모두가 약골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강골로 만들고 했지 영혼을 강골로 만들고자 시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 소원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얻은 답이 무엇입니까? 감정만 기분 좋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의 영혼이 건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만세의 시탄에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영적 건강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위치를 지켜야 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써 공유했던 믿음의 삶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색다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생각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건강의 상태를 돌보고 돌아봄으로써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일만 너무 많이 해왔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등한히 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돌보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